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앞에 좀 봐주세요. 에피로그라는 건 뭐냐면 after라는 뜻입니다. 다 끝나고 그 다음.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월 달은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달.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마지막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저는요. 예. 근데 사도행전 오늘 33번째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33번의 메시지를 사도행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어덜트 라이프에 한 책을 사실 30번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33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서브타이틀로 His Story Continues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지난 28장에 우리 이 말씀 나눴는데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His Story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착각 속에서 살아요. 우리는요. 착각.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기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에필로그 끝을 생각하기 원하는데 제일 앞으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오늘 기회가 있으면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사도행전이 다 적혀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여기 데오빌로는 Theophilus, Theo 하나님, Philos 사랑하는 어떤 높은 그런 dignitary였던 것 같아요. 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의사였고 역사가였었습니다. 그렇죠?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Part 1, Part 2. 근데 여기서 안 끝났거든요. Part 3가 있습니다. Trilogy. 근데 지금 계속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복음서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시는 날까지. 복음서죠.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승천까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Part 2입니다. 그렇죠? 그걸 먼저 적었고 그 다음에 해받은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즉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특별히 친히 사심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빼면 복음을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 좋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 좋은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는 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 있는 복음은 부활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셔서 500명 이상하게 한 번에 나타나셨어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historical document예요. 그렇죠? 우리 이거 2017년 동안 여러 번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신화로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역사적인 하버드 러스쿨에 있는 그런 법적인 다큐멘터리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그런 기록으로 판단을 해요. 뭐를요? 예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 그걸 나누겠는데요. 그 40일 동안 증거하시면서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니라. 사도들이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찬양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안 살아 계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클리어해요. 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기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그 다음에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파워를 받고, 왜? 어떤 파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고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맞추시고 저희들 보는데 올리워 가시니 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강림하시고 있어요. 역사의 큰 트랜지션이에요. 지금은요. 역사적인 이벤트예요.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좀 들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살아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태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있는데 구름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거기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인 것 같아요.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7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랑 생각해 보시면 아마 디스어그리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33번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네. 성령이 강림함으로 시작해서 교회, 오늘 교회,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출생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 내년에는 4주에 걸쳐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교회를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증인, my witness, 그게 theme입니다. 네 번째, 약속. 무슨 약속? 땅 끝까지 가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복음. 복음이 뭔가요?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섯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죠? 아까 방금 봤죠? 이제 올라가신 예수가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합쳐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7가지를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 성령님의 약속, 성령님의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기독교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는 뭐냐면, 모든 다른 종교는 그 자기네 믿는 신을 향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내주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성령님이 누구죠?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AD 325년에 이거 가지고 너무너무나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이시아라는 곳에서 철치 파더들이 모여가지고 나이시아 카운슬에서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닥트린이 거기서 이제 포뮬레이트 되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co-equal, co-eternal God이라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co-equal, 동일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하신 substance. 그 다음에 co-eternal, 똑같이 동시에 영원하신 분.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 같이 성자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 주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아들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십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공의로우신 것 같이 예수님도 공의로우시고 성령님도 공의로우십니다. 똑같습니다. co-equal, co-eternal.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나 정말 저는 뭘 어떻게 봐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거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아멘이 안 나오죠. 진짜로요. 여러분을 턴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요. 하나는 마귀의 권세에 있는 거고요. 우리 사도행전 23장의 메시지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함, 죄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데, 여기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여기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뻥 터지는 다이너마이트. 파워. 무슨 파워일까요? 예수의 삶을 살고 증거할 수 있는 파워.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러뱅크트 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감격스러운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는 왜 많이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애스크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애스크하지 않으면, 근데 애스크하려면은 누군가 엄마 올라고 얘기하면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사이링하죠. 두 번째는 왜 익사이링하냐면,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야, 네 꼴을 봐라 하면 오겠습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무엇인가 예수의 모습이 있으니까 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사이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한 어머니가 8분 오셨어요. 자녀들이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8명? Maybe more. 여러분, 어머니들한테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머니들 굉장히 고집세요. 척도 안 하고. 그런데 어머니들이 8명이 왔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정말 대견스럽지 않으세요? 기도하면서 애스크해서 어머니들이 8명이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한 4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왔다는 건 뭐를 저는 생각하게 되냐면, 그래도 이 자식들한테 뭔가 예수가 보이니까 오지 않았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모습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으로 시작돼요. 그 다음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 좀 봐주세요. 앞에 좀 봐주세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려주셨는데 여기 있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하고 지금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가? 아니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민 교회하고 지금 서구 교회하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교회하고 비슷한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 아니면 조금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교회가 되는데 돕고 있는가? 아니면 돕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동체로 생각하십니까? 교회를요? 이들은 정말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매일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디보트하고 정말 기도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교회입니까? 진짜로 여쭙고 싶어요. 저는요. 성령님이 하시면은요, 성령은요
모이게 하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근데 어둠은 뭔지 아세요? 자꾸 흩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숨게 하세요. 어둠과 빛의 반대예요, 그게. 빛의 역사는요, 자꾸 모이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우면요, 여러분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 자기 자신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사랑 못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관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사도행전은 뭔지 아세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Big difference.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많은 크라우드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무슨 권능을 받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약간 코미디언 같이 생겼는데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20세기 초기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는 영국에서 가장 정말 권위 있는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때 마이크로폰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몇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설교가의 가장 황제? 뭐 그렇게 불리우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have never truly found Jesus if you do not tell others about him. 여러분이 만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 번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전도 열심히 하자, 우리 신앙생활하고 전도 열심히 하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가 여쭤볼게요. 증인이십니까? 진짜 여쭈는 거예요. 증인이십니까? 네 번째,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근데 땅끝이 도대체 어디죠? 땅끝이 도대체 어디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로마에 비해서 조그마한 도시에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마세도니아와 그리고 아카이아와 그 다음에 고린도와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는 그때 로마 그런 왕국의 수도였었습니다. 거기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복음이요. 누구한테 맨 처음에 전해졌냐 하면 유대인들한테 전해졌죠. 근데 3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거지한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거지한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요? 황제한테까지 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이 필요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남자? 여자? 호모섹슈얼? 세상에 미친 사람? 다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정말 약속을 하고요.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하죠. 그 죽을 고생을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리라.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하리라.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27장의 그 14일의 풍랑 속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몇 시간도 막 죽었다 깨는데 14일을 완전히 진짜 실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에 반드시 가서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의 로마는 어딜까? 우리 고인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얘기지만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사는 게 저는 좋습니다. 이거는 뭐 신앙이랑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뉴욕에 사는 게 좋은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까는 아멘 안 하더니 뉴욕에 사는 게 저는 정말 좋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한테 제가 뉴욕에 산다고 그러면 전부 다 놀래요. 깜짝 놀래요.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무슨 뉴욕에는 무슨 금으로 다 길이 돼 있는 줄 아나 봐요. 너무나 부러워요. 근데 저는 뉴욕에 사는 게 정말 좋아요. 79년서부터 여태까지 살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8년이더라고요. 여기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덜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뉴욕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뉴욕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네브라스카 같은데 거기도 뭐 좋겠지만 거기 가서 못할 것 같아요.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다민족과 다문화와 도시와 그리고 이런 전원이 같이 있는 정말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진짜 감사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저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연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으신 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그렇죠? 뭘 하라고? 교회가 되라고, 공동체가 되라고. 여러분이 빠지면 교회가 그만큼 헐팅을 받아요. 사실이에요. 애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가 자꾸 빠지고 밥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허전한가. 5 식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요놈이 자꾸 빠지려고 그래요. 그런 자녀들 혹시 있으신가요? 있잖아요.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서운해요. 그게 교회가 있는데 자꾸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인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서운하고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약속의 하나님 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쳐다보느냐, 내가 지금 올라가는 이대로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배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고 약속하시고요.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하셨어요. 고난 대신 죽으신다고 약속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이걸 잊고 살면 여러분 잘못 사는 겁니다. 헛사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데.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생각에는 복음이 뭐죠? 많은 경우에 십자가. 저 목사가 뭐 저런 말을 하지?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야? 복음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존 맥가서 목사님을 코트해 볼게요. 복음이 만일 예수의 고난에서 스탑한다면 그것은 불완성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세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이미 죽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수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끝나면 이거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전부 다 부활이었습니다. 전부 다 부활. 저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어요? 유대인 어떤 사람이 죽으셨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담대하게, 어떻게 아테네에 가서 담대하게 그 많은 필라소퍼들 앞에서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금 어떤 종교도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으셔야지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나눴는데 또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에 갔을 때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집 아파트를 똑똑똑똑 두들기니까 무슬람 남자가 딱 문을 열어요. 근데 딱 보면 무슬람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수염 나고 벌써 옷 입은 이렇게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얘기 좀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아주 자신 있게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 어떤 두 분이랑 저랑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다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지가 전도하고 있어요. 지가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말 할 것도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저도 얘기할 기회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한 시간쯤 들었어요. 한 시간. 그때 조금 숨이 차니 좀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하메드, 잠깐 그 사람 이름이 무하메드인데 무하메드한테 물어봤습니다. 무하메드, 당신이 알라 앞에 어느 날 서서 심판을 받을 걸 자기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는데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산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How do you feel about that?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무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무하메드, 너 알라 앞에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How do you feel about that day? 무하메드가 얘기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Is that okay? 그렇게 사는 게 is that okay? 여러분, 두려움이 이끌어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죽이는 영입니다. 그거는요. 기독교는 두려워서 쫓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쫓아가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요. 부활이 뭐를 증명했죠?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요. 부활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분 앞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진짜로 이건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여쭙고 여러분 자꾸 귀를 즐겁게 해드리면 저는 싹군이에요. 완전히 싹군이에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무슬람들 같이 그날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렇죠?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두려우세요? 근데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믿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50년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안 믿으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여섯 번째 약속,
그 약속의 복음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마지막이 있어요. 성경은요 마지막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아십니까? 언제가 마지막인지 잘 모르시죠? 12월 달이 오는 거 여러분 아셨죠? 12월 달은 반드시 옵니다. 11월 달이 끝나면 12월 달입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이 끝나면 월요일이 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1950 몇 년에 태어나서 제가 오래 살게 해드릴게요. 2080년까지 사신다. 130세십니다. 그래도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끝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논리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 끝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 끝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셨던 예수가 다시 오시고 끝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오시나요, 그분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 2000년 동안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뭐가 곧이야. 그거를 대답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즉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아주 강팍하게 회개 안 하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더디 노하시는 분이 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바로바로 노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들 같이 바로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응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어저께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 predestination, 굉장히 컨트로버시하다고 생각하는 토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정해놓으신 건데 내가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토픽들.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멸망해야 되는데,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이랑 십계를 받으러 가는데, 그게 언약을 맺으러 가는데, 즉 결혼식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모세를 보내고 기사와 이적으로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맨날 만나로 먹이시고 여태까지 왔는데, 잠깐 올라간 동안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다 갖고 와. 그거 뭐죠? 비녀? 그거 다 갖고 와. 다 녹여갖고 뭘 만들었어요? 아론의 말에 의하면 그냥 그 물에다 지워넣었더니 그 금송아지가 하나 나왔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was burning with anger. 내가 저들을 생명록에서 다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까? 있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3,000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중보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중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들 전 진짜 못하겠습니다. 목회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나의 그 goodness,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세에게 모세 뭐예요 그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바위 사이로 이렇게 보게 하세요. 바위 사이로. 그리고 앞을 보면 죽으니까 뒷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것.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고, 내가 내 사랑을 베풀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그 얘기 뭐예요? 다 생명력에서 지워져야 돼요. 그런데 살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올바로 사십시다. 제가 좀 간증을 할게요.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 친구가, 저희 집사람이 60이 됐는데 땡스기빙 날 스트로크가 왔어요. 한국에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9일째 안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을 가요. 진짜 막 울고 울었다. 막 주체를 못해요, 저희 집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그렇게까지 사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요? 80까지는 넉넉히 산다고요? 아니요. Don't count on it. 하나님이 계수해 놓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지난 9일 동안요. 여보, 우리 잘 삽시다. 정말 잘 삽시다. 여보, 우리 하나님 붙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요? 마지막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행전에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로 시작했어요. 사울이 누구였어요? 예수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쓴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증오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다 그냥 죽여 없애고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자였고 아주 굉장히 바이올런트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정말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성경의 목적은 사울과 바울을 하이라이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울 같은 놈을 바울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 붙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 은혜 붙드셔야 돼요. 은혜예요. 어떻게 나중에 잘 되겠지?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자꾸 숨고 있습니다. 교회를 헐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고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번 이 질문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지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입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